네, 오늘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캐나다 감리교회에서 조선 땅에 두 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로버트 샤프 선교사와 그의 아내 엘리샤 샤프 선교사입니다. 잠깐만 좀 사진을 띄워주세요. 저기 보시면 이제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전통 가옥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네. 어느 날 이 남편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께서 논산으로 전도를 나가셨어요. 그날따라 진눈깨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디 피할 데가 없을까 해서 저기 보니까 산 모퉁이에 조그만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거기로 가서 눈을 피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에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시체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관을 만졌는데 그만 장티푸스에 전염이 되고 마셨어요. 그렇게 조선 땅에 온 지 3년 만에 순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지금도 공주에는 로버트 샤프 선교사의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샤 샤프 사모님은 그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조선 땅에 남아서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름을 바꾸셨어요. 사에리 씨, 남편의 샤프의 그 앞자 사자를 성으로 하고 사랑의 이치를 베푼다 해서 에리 씨, 사에리 씨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녀는 저기 충남 그쪽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충남 지역의 곳곳에 학교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에리 씨 선교사가 가르치던 제자 가운데 아주 총명하고 믿음이 좋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사에리 씨 선교사님은 아주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외우는 그 여학생을 특별히 아끼셨어요. 그래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민족의 별 유관순입니다. 훌륭한 선생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학생이 있죠. 학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지식을 전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 딱 거기까지입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지식만 전달받지 선생님의 그 다른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죠.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에게는 영어를 배우지 영어 선생님에게 고결한 인격을 기대하거나 인생 철학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으로부터 지식도 배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인격을 배웁니다. 선생님의 인생 철학을 배우죠. 이것이 바로 제자와 학생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철학을 배우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와 학생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쉽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내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공간을 자리 잡는다. 두 번째는 자리 잡은 그 공간을 계속적으로 점유한다. 셋째는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특정한 공간을 자리 잡고, 둘째로 그 말씀에 선포되는 공간을 점유하며, 셋째로 그 자리를 영원토록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전성우 집사님, 저는 가끔 전성우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올해 2월 17일 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지요. 저는 가끔 전성우 집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성우 집사님을 처음 본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4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와서 새벽 예배에서 전성우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날 새벽 예배에 가서 전성우 집사님이 항상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를 앉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등을 툭툭 쳐요. 쳐다보니까 전성우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이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이러고 옆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보면 다 자리가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항상 앉는 곳에 앉으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교회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왜 없습니까? 믿음의 자리가 있죠. 은혜의 자리가 왜 없습니까?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요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부활절, 성탄절 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분에게 믿음의 자리가 있을까요? 믿음의 자리가 없어요. 저번에 왔던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와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런 분에게 어떻게 믿음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했던 시절이었어요.
선지자들의 명맥도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주 순수한 청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잤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자리를 깔고 거기서 잤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사무엘의 믿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무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 아, 엘리 대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야, 너 무슨 소리 하냐고, 잠꼬대냐고, 빨리 가서 자라고. 이상하다.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서 자는데 또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눈치를 딱 챘어요. 야, 사무엘, 다음에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은 자기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여러분만의 믿음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은혜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의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의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하나씩 점유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앉게 하세요. 야, 여기는 내 믿음의 자리니까 다른 사람 앉지 마라. 이 자리만큼은 내가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 지가 전세 냈어? 여러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자기 믿음의 자리도 그 자리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자리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는데, 이 자리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훌륭한 거 아니에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좀 은혜롭게 봐주세요. 아니, 물론 자기가 거기 앉지도 않으면서 오지도 않으면서 앉지 마라 이러는 거는 문제가 되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과 제자의 차이는 하나가 더 있죠. 학생은 단절성이 있고 제자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에는 지속성이 없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영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얼굴도 생각 안 나요. 왜요? 졸업하면 끝이니까요. 관계가 단절돼요. 그게 학생과 선생의 한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노라는 헬라어는 그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이 관계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누구도 못 끊어놓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어느 누구도 너희와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는 33.3%, 70대는 40.7%, 80대 이상은 49%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치매에 걸리겠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이라도 제가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치매에 걸리면 저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제 자신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제 자신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몰라도 저는요, 예수님 얼굴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영원히 못 잊어요. 치매에 걸려도 못 잊어요. 죽어도 못 잊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슴 아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저 같으면 막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정도면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깨져도 안 이상합니다. 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되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책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무슨 낯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다들 막 어버버버한 거예요.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다니.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요, 아니, 나를 배반한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 같으면 머리채를 잡고 뺨을, 제가 그렇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엉덩이라도 걷어쳐야지 이게 속이 시원하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면 제자들 일렬로 세워놓고 빠따를 치겠대요.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냐고. 나는 다 잊었다. 나는 괜찮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예수님 발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야, 이거 예수님이 진짜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배신한 제자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먹자고 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야,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밥이나 먹자. 여러분, 그것은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자들에게 우리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나간 과거는 다 잊자.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좋은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해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우리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둘째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억지로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진리를 알게 된대요. 왜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어떻게 진리를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붙여 다니잖아요.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바보라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사피엔스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 인류라는 그런 좀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좀 훌륭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자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인, 이름도 희한해요. 유발 하라리. 어떻게 유발 하라리, 그래서 이름도 희한하다.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제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 재미없어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게 쓰는 것도 재주예요. 불면증 있는 분 계시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잠이 탁. 오해하지 마세요. 사피엔스라는 책이 수준 낮은 책이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에요. 제가 평하기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 유발 하레레라는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인간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유발 하라리 교수는요, 인간의 무지함을 인류 역사 비극의 원인이라고 봤어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정작 알아야 할 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맞아. 마땅히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600만 명에서 가장 많게는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징기스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4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히틀러, 스탈린, 징기스칸, 그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지한 인간들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인간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악해지면요, 마귀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